읽었는데 성막 중심의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그다음에 중심에는 성막이 자리 잡고, 그리고 서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또 마지막 북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에 행진할 때 순서를 보니까 맨 앞에 법궤가 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동편에 진쳤던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고, 그리고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다음 이제 행진 순서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그 성막 부품을 했던 그 게르손과 무라리, 그 자손, 그 지파가 그 뒤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스므온, 갓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고핫 자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 진쳤던 단, 아셀, 납달리가 맨 뒤에, 이렇게 진 순서도 그래요.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프린트를 해드리는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그 진에 어떻게 진을 쳤는지, 그리고 행진을 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볼 게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뭐 사방으로 친다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이 말씀을 보니까요, 각 지파와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기호가. 그런데 3절, 10절, 18절, 25절을 보면 또 약간 차이가 나요. 12지파가 아니라 4지파의 기 이야기가 나와요. 3절은 보니까 동쪽에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라고 나오고, 10절 남쪽인데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18절도 보면요, 서쪽인데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25절 마지막 북쪽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각 지파별로 있기도 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깃발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 이렇게 네 깃발을 중심으로 네 대를 이루어서 행진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네 지파들, 특별히 유다, 르벤, 에브라임, 갓 지파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는 거죠. 이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로서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구원받을 모든 피조물을 암시한다는 것 같아요.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장차 보좌 앞에 구원받은 생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또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의 이 네 군대 깃발의 문장과 색깔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 전승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동쪽 유다 진영을 대표한 기는 웅크린 사자의 모습이 그려진 녹색 기고, 그리고 남쪽 르우벤 진영의 기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홍색 기고, 서쪽 에브라임 진영의 기는 송아지 형성이 그려진 황색 기고, 북쪽 단 진영의 기는 독수리가 새겨진 백색과 홍색이 섞인 기였다. 어때요? 계시록 말씀과 거기에 나와 있던 동물과 이 전승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동물들이 똑같은 거죠. 근데 뭐 그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 전승도 그러면 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이 죽을 때 자손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나와 있는 내용,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사자나 뭐 그런 거요. 그리고 색깔은 대사장의 이 판결 흉패 우리 옛날에 얘기할 때 했지 않았습니까? 12개의 보석. 그 보석 색깔에 기초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유다의 랍비들이 이러한 네 군단의 문장을 그 후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요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랍비들의 전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네 지파 특별히 이제 대표하는 네 지파의 깃발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는 그 옹이하고 있는 모든 피조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과 그 사면의 깃발들 그리고 천국 그 보좌와 보좌 주위의 그 네 생물들과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결론이에요. 결론. 이거라는 거죠.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텐트처럼 보이지만 장막 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텐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하나로도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의미 없이 지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이 성막과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본다면요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네 여기까지만요. 회막이라는 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이란 말이에요.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중앙에 있어서 행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정 가운데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장막, 성막, 회막을 치셨다. 이 말이 되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는 점에서요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그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으로 가린 거란 말이에요. 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좀 어렵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요 에스케노센 엔 헤민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직역해보면 어떤 말씀이냐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별칭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시 중에 계시가 뭐라고요?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리부터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단순히 텐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리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아니 우리 천국의 삶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이 지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뭐 우리는 직접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잘 못 느낄 것 같기는 해요.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요 소망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도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저 장막에 거하는 거야. 모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양일 뿐. 우리가 진짜 거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곳이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뭐 가운데 성막이 있고 주변에 그 기들이 그 지파들이 있고 또 행진할 때 이렇게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아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살길 원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건 잠시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한 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살다가 떠나야 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곳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기약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